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좋은 밭이 되게 만듭니다. 주 앞에 깨어진 마음들 위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사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사오니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으셨죠? 네,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 6일이나 지난 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가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심겼다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도 낙심치 않고 또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성경 가운데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어서 18장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들었는지를,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중요한 내용인 오늘의 설교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은 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왕이 소년 다윗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너 누구 아들이니? 너 어느 지파야? 너 뭐 하는 애야? 아빠가 너 누구니?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빼앗아 왔고, 오늘 우연히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을 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장군이 우리의 하나님과 왕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곰처럼 사자처럼 여기고 물맷돌로 그의 머리를 쳤나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울왕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제가 죽는 것보다도 더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왕이여, 제가 이 싸움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의 영광과 승리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해요. 제가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 왕 앞에 있는 다윗의 말을 지금 제가 상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을 마치니까 역시 용사였으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단어가, 하나 되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마음은 네페시라고 하고요, 하나 되었다, 이거는 묶였다, 풀러지지 않는 꽉 묶인 것, 이게 절대 풀어지지 않는 묶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날부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5절 안에 3번 나옵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 2번밖에 안 나오던데. 3절에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뭔가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다시 나와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왕위 계승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고 온 백성이 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왕위 계승자의 옷. 그러니까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세자의 옷을, 세자복을 입은 거예요. 커넥션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없으면 그냥 성경책만 해도 되긴 되는데요. 좀 이따가 없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나와. 네. 자, 자기 겉옷을 됐어요. 벗어서 다윗에게 줬고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그 나라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무기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자가 써야 되는 칼과 활과 허리띠와 갑옷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장장이가 만든 명품 갑옷, 명품 칼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게 특 A급이에요. 이걸 다윗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방어하는 모든 무기, 싸움에 나가서 공격하는 무기를 그에게 줬다는 것은 내 왕위 상속권마저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내 생명마저도 전쟁터에서 나를 보장해주는 이 모든 알머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것은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더욱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절 안에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3번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결국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대략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통솔하는 지휘권을 그 몇 사람 안 되는 군장들이 있어요. 사울에게 군장들, 아브넬을 비롯해서 몇 명의 군장들 중에 하나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최고 통수권자로 삼았다는 뜻은 아니고 군대에 몇 명 안 되는 왕 앞에 서는 왕의 직속 장군 중에 하나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반했을까? 요나단은 이후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용사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하고 있을 때 홀로 자기 무기를 든 자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십 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올렸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려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막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구처럼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면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마저도 두려움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년 하나가 뛰쳐나가서, 요나단의 동생뻘입니다. 요나단의 동생뻘인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 무서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걸 보고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 늘 결혼 생활의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다.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평등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모습이 삼각형 모양이 결혼 생활의 완전한 모습이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도형 중에 제일 강력한 도형이 정삼각형입니다.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면 찌그러져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어떤 것들도 밀면 형태가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삼각형을 한번 찌그러뜨려 보세요. 부서지기 전에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정삼각형은 도형 중에 가장 견고한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보면 건물 가운데 기둥이 없는 큰 공항 같은 건물 있죠? 그걸 어떻게 받치고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의 정삼각형으로 된 아치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왜냐하면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그것을 부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전에 부부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는 위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야,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신다고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아니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들은 두 사람은 동시에 사과하다가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 사람의 문제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 하나됨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자훈련학교의 영적 전쟁 강의 중에서 말하는 동등통행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어둠이 한 점 있으면 그 어둠 때문에 어둠이 드나드는 통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룹 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있으면 그것이 틈이 돼서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혀 제가 의도가 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진 방법이 뭐냐면 서로의 매력을 보고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 마음이 서로를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서로 형제로 대하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믿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기로 언약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왕자로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왕권마저도 다윗이 받기를 바라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자기의 왕의 상속권을 뺏을까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마땅한 유산, 그거를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주변 경쟁자들 다 죽여버리는 게 사람들의 악한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자기는 왕자로 태어났고 당연히 왕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동생 다윗아, 네가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하죠? 여기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진짜 사랑이면 사랑의 대상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시기하거나 배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가 잘 되게 하고 싶어. 내 것마저도 다 네가 갖고 네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나?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 이제는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정말 눈물겹게도 간절해졌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마음이 끌렸고 홀딱 반했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동성의 어떤 그 끌림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짜 생명을 주고 싶은 형제가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방송으로 멀리서 예배드린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소망의 교회는 집사님들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보통이죠.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복이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인지 저도 그분들 기도에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는 원수 마귀가 도저히 흔들 수 없는 묶여있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힘써 지킬 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탈이 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삐졌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삐진 마음 상처받은 걸 갖고 나가면 곧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볼 때 걔는 너무 아파. 내가 볼 때 걔는 너무 상처받았어. 너도 잘못한 게 있어.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서 더 친절하게 하고 거절당할지라도 또 가서 사랑을 표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도저히 누군가와 원수지고 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누군가하고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용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제가 시비 또 걸리면서 구원론까지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네, 피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일은 내 생명까지라도 주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저를 통해서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니 차라리 저를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질지라도 죄 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하고 있죠.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에요. 사랑은 그저 달콤한 말을 하고 비위 맞추고 그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가? 참된 사랑은 바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없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겁니다. 인생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제일 큰 짐이 제가 살다 보니까 뭐냐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제일 큰 짐이에요. 여러 짐이 있겠지만 인생이 지고 가는 마음 중에 비교하는 마음, 누군가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이 끝나고 미움이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란 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했어요. 비교당했죠, 하나님께. 근데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된 놈이에요, 가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선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은 걸 보고 질투심이 났어요. 이 영적 질투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누군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질투심은 결국 미움이 되고 미움이 살인까지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미움이 시작되면 그것은 살인으로 가는데 요거 한 방이면 끝나요. 바로 기회가 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살기를 가진 그런 미움. 여러분 정말 사랑인지 잘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사람들부터 더 칭찬받는데 내가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때 나도 같이 그래 맞아 나도 너 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요나단 같은 겸손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세요. 내가 좋아해서 이 사람을 곁에 두는 건지, 내가
어쩌면 내 똘마니처럼 생각해서, 이게 나쁜 말이지만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의 거느림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의 똘마니가 되어도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 조카한테 뭐래요? 네가 좋은 데를 가져. 그럼 내가 나머지 반대쪽에 갈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은요, 놀라워요. 당시 그 고대에 아버지 뻘의 삼촌이에요. 아버지 대리예요. 근데 조카에게 먼저 좋은 거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더 내 유익보다 기뻐할 수 있으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얼만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사십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그저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표같이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랑을 누가 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더러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의 나라에 너희가 이상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 절부터 빨리 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빨리 갈 건데, 여기 5절까지는 아름다운 요나단의 진정한 사랑 얘기가 나오지만 6절부터는 사울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두려움. 사무엘서의 묘미예요, 이게. 사무엘서가 얼마나 잘 쓰여져 있는 성경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또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 보세요. 다윗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장군 하나를 마중 나가는 왕이 딱 보이니까 왕을 환영한 거예요. 그죠? 군악대가 대통령 있고 참모총장이 있으면 누구부터 경례를 해요? 대통령부터 경례를 하잖아요. 군악대가 한국에서는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차, 이게 별 하나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별 5개니까 5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별이 반 개짜리 계급 있는 거 아세요? 별 하나가 아니라 반. 준장이라 그래요. 준장, 노란 별. 이건 어떻게 한다는? 앞에 이거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이거 안 해요. 그리고 뒤에 붙어야 합니다. 빠라바라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차별을 엄청나게 하죠, 군대는. 별 3개면 3번 하고, 별 2개면 2번 하고, 별 1개는 1번 하고, 별이 반 개짜리는 반만 합니다. 여러분, 군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군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여자들 입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성들을 폄하하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도 여자고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할머니도 여자고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대개 모계예요, 다.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안식하고 계신데. 아버지도 존경하지만 증조 할머니부터 우리 그 신앙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여인들 얘기하냐면, 여인들이 타고나게 하나님께서 총알을 많이 입에다 주셔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총알 개수가 많아요. 근데 많다 보면 오발 사고가 나요. 많다 보면 오발 사고가 납니다. 여자들이 35,000개의 단어를 하루에 쓰다 보면 거기서 이상하게 빗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총알을 대부분 기도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남편한테도 쏘지 마세요. 발칸포 쏘는 사람 있어요. 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 지치고 집에 왔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그리고 조금만 남겨서 사랑의 말만 하면 돼요. 감사의 말만 하면 되는데, 이 여인들이 노래를 잘못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붙이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같은 사람도 한 번쯤 섭섭하지 않겠어요? 노래하는 여자들이 불행의 씨앗을 심어요. 이들이 다 다윗의 왕팬이었어요. 왕팬. 근데 왜 다윗을 죽입니까? 이 미련한 여자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노래 가사를 다시 지어주고 싶네. 그냥 노래 가사를 다시 지어주고 싶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사울, 그의 위대한 장군 다윗이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의 부하 위대한 장군 다윗이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왕을 먼저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에게 속한 충신이라고 말하면 될걸. 이게 뭔 짓이에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잘 하긴 했지만 1000단위야. 근데 다윗은 10,000단위로 이겼네? 이게 담임 목사 앞에서 전도사님 설교가, 부목사님 설교가 짱이에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예요. 진심으로.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칭찬하는데 아버지가 아니 내가 더 잘났어 하는 이런 좀 모자란 아버지들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담임 목사님도 힘들걸요? 담임 목사님은 재미없는데요, 부목사님 설교가 진짜 짱이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이 한 나라같이 큰 공동체에서도 여인들의 말이 이렇게 남자들을 휘저어놓고 질투심을 폭발시키고 한 사람의 생명을 오락가락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 없는 여자들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인들끼리 모이지 마세요. 여인들끼리 당짓지 마세요.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쫓겨나게 만들어요. 말 잘못했어. 지혜 없는 여인들이 느끼는 대로 하는 말. 이거 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데? 여러분, 맞는 말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난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찔려가지고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지는 뒤끝 없겠지. 그걸로 다른 사람들 얼마나 아프게 하는 말쟁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지금 왕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게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딱 벌써 연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그의 얼굴이 떠올라요. 수염이 딱 나고 잘생기고 1m 한 90 정도 되는 사람 어깨만큼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 비하면 1m 더 작은 꼬맹이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190짜리 사울왕, 잘생기고 수염이 확 난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불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등감이 폭발했어요. 사울도 용사입니다. 많은 블레셋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서 이겼어요. 뒤로 처지지 않고 앞장서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다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의 용기가 거기서 끝났어요. 저거는 못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는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내가 군대의 장으로 너를 세운다.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노랫소리.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어떤 그룹의 최고 리더가 됐을 때 이렇게 하세요. 무언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주세요. 목사님보다 신유은사가 더 많은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신방하는 리더로, 병자들, 환자들 신방하는 리더로 세워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좋은 리더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머리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시기를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가 모든 걸 다 자기가 잘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는 팔방미인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과학 분야 다 알 수 없잖아요. 예술 분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 세우고 장관이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해주고 그게 리더가 할 일이잖아요. 구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날 후로 사울은 CIA를 통해서 다윗을 감시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도청하고 첩자를 그 주변에다 두고. 왜냐하면 말 실수 하나만 해도 나한테 보고해. 날려버리게. 이거예요. 혹시 나에 대해서 불충한 말을 하거든 반드시 보고하라. 첩자들 여러 보내서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미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줬다면 여기 미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양과 소떼를 챙겼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지만 다윗을 보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눈치를 보는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마음이 합차해서 사랑에 빠지고 한 사람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누구 탓이에요? 다윗 탓이에요? 사울 탓이에요? 사울이 문제인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줄 만큼 마음이 하나가 된 요나단에 반해서 사울은 교만한 자입니다. 지금 열등감 폭발했는데 왜 교만하다고요? 네.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다림줄 내적 치유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이게 교만인 거예요. 공격적인 교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스윙을 하면은 열등감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누가 잘난 거 보면 열등감에 빠졌다가 내가 왕이지 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오고 갑니다. 비현실은 귀신이 사는 집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저를 죽일 수 있겠지. 이런 온갖 악한 생각을 할 때 거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을 눈치 보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돼 있어요. 10절에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보세요. 딱 이게 순서라니까. 이 질투심이
백성을 향한 두려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바로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면 미쳤어요. 미쳐서 이제는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 왕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평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없는 날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도록 사울이 옆에 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악사 중에는 고자들이 많았습니다. 고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연예인들이나 음악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지만 이전에 왕 옆에 있던 악사들은 그냥 종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 전체를 지휘할 장군을 평일에는 악사로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인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잘했겠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 이거는 자존심을 짓밟는 어떤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악사에 불과해. 내가 부르면 와서 노래 불러야 되는, 슬프든지 기쁘든지 내 앞에서 연주해야 되는 너는 악사야. 그 아름다운 연주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로디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찬양곡을 연주하는데 창을 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창을 들고 있다는,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이제 미친 게 아주 이제 완전히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창을 2개를 놔뒀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빗나가면 다음 방으로 죽이겠다. 그거예요. 창을 옆에다 2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이렇게 다윗의 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주하다가 슉 2번 다 피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이제 다윗을 좋아하니 나는 이제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형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형벌을 받아요. 이거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왕권 뺏기는 거 이런 게 형벌이 아니라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게 진짜 형벌인 거예요. 왕을 내려놓고 사울이 평안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더라. 그러면 그게 무슨 형벌이에요? 리타이어 한 거지. 은퇴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왕권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토론토에서 사역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대충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마음에 고민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나도 모르는데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자기를 다 스캔하고 있는지 알고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못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토론토에서. 진짜 그래요. 개인 면담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짓거리를 다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몰라요. 다만 어떤 상담이나 기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한 단어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고, 그걸 실마리를 가지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빼놓고는 다 농담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 가까이 계신 분들 알아요. 설교 때 빼놓고는 허튼 소리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엄격하고 막 영적이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자기가 처음 만났던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이 남자를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나이 많이 드신 여자를 두려워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우리의 가진 트라우마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든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뭐 저같이 이런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가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신앙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순교자도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 자도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바울처럼 왕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서워하면 올무에 반드시 걸립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뭐 리더든지 우리 나이 많은 고집스러운 아버지든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지혜롭게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좌천된 거예요. 좌천. 이게 높인 게 아니라 겨우 1000명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국무총리였던 사람을 동서기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 가세요? 별 3개짜리 군단장을 바풀떼기 하나 소대장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좌천시켜서 자기 곁에 못 있게 멀리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불만 불평 없이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대인배 같은 왕이 나를 좌천시켰어도 열심히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보고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원망도 없이 왕에 대해서 여전히 충성하는 천부장 다윗.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두려워해요. 점점 더 두려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를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출입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위하여 싸우고 나가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이 인기 있는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자. 병사를 조금 줘가지고 치열한 전투에 맨 앞에 내보내자. 이런 이제 악한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런 짓을 한 적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묵상 안 하고 밤새 술 마시고 전쟁터에 부하들만 보낸 그날에 그런 짓을 합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이 했던 짓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누가 섰다고 하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이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 간첩들이 있는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 감히 나는 골리앗도 죽였고 싸움에 나가서 많이 승리했지만 그래도 나는 천한 사람이고 왕의 사위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발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미 이 약속은 골리앗 죽일 때 딸을 걸었어요. 근데 그거 약속 안 지켰죠? 그리고 나서 또 말했어요. 맏딸 주겠다고.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싹 바꿔서 다른 남자한테 빨리 시집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위 되는 꼴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니까. 거짓말쟁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치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시기와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현란하게. 20절 21절 둘째 딸 미갈이 또 사랑에 빠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찬스로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옳다거니.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다시 사위가 되게 한대요. 언제 사위 된 적 있어요? 없는데 자기가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막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거짓말을 하니까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도저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거절할까 봐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두 번째도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겸손하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바람 넣고 띄워줘도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부하 단지 몇 사람만 보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100명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성기 피부를 잘라가지고 꼬챙이 껴가지고 증명으로 가져왔을 때 딸을 주겠다. 이 말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장군이어도 단지 몇 명이 가서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성기 표피를 자를 때 그 주변 애들 가만히 있겠냐? 너는 100명은 죽였을지 몰라도 거기서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탄 같아요. 꼭 사울이. 이스라엘에 겸손했던 왕, 베냐민 지파의 겸손한 사람 사울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26절 27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다윗이 이제는 자꾸 왕이 권하시니까 좋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번 도전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계획이 망쳤죠.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뭡니까? 원수가 악한 계획을 꾸며도 그의 권위 자체를 존중하여 충성함으로 원래 요구의 2배를 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당한 요구여도 2배를 해낼 수 있는 충성.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마저도 이렇게 썼을 것이에요.
그를 사랑함으로 이제 자기의 애지중지하던 딸도 뺏겼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 세 번째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했대요. 평생의 원수가 됐다고 써 있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걸고 충성하는 사람을 평생 원수로 만듭니까? 왜 한 번도 교만한 마음이나 역심을 품지 않은, 반역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충신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삼느냐고요.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관계여야만 되는 장인과 사위, 왕과 충신, 이 사이를 갈라놓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들어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곳이 있어요. 사무엘하 1장입니다. 평생 그렇게 16년 동안, 17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왕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이, 그 인간 잘 죽었네. 아유, 알턴니 빠진 것 같이 시원하네.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억울함을 보셨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알렸던 이방인 병사 하나가 자랑하듯이, 사울왕이 힘들어하길래 내가 죽이고 그 무기와 왕관을 가져왔어요. 나한테 상 주실 거죠? 이랬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느냐. 저를 끌어다 죽여라. 그래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죽임당했어요. 그러게 옷을 찢고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자기를 평생 미워한 왕을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형 요나단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였도다. 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위대하였도다. 저는 누군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밉지 않고 사랑하는 제가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은 그랬지만 제 마음의 중심을 보니 사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 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십자가에 숨도 못 쉬는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죄를 제가 지겠사오니. 그 얘기예요. 저에게 돌려주세요. 저들이 나를 죽이는 죄마저도 나한테 돌려주세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는 다윗 안에서 봐요. 다윗이 반역을 당하여 쫓겨갈 때도 돌을 던지며 쫓아오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두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는 줄 누가 알겠느냐? 그 겸손한 왕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의 형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갖고 평판을 두려워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병에 걸리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겸손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사랑을 하려고 하면 진짜 사랑을 하세요. 내 편 만드는 거짓 사탕 발림 사랑을 하지 말고, 그가 살고 내가 죽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을 두려우면 사탄의 올문에 걸리게 되지만 그 올문은 점점 더 광기가 되어갑니다. 스톱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지만 두려워하면 그의 생명까지 빼앗고 싶어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려움 가질 때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우주 전체에서 두려워할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경외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해서 그분의 말을 생명처럼 복종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 마세요.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질투한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목숨 걸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일생을 지배하는 큰 계시가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으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저를 일생 사랑을 배우며 사랑하다가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